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신앙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오늘 시간 근심 대신 찬송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관광지의 이름이 뭐냐면 불평촌이에요. 불평촌. 그 관광객들이 그 동네는 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가 보다. 살기 힘드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이드를 따라서 가지요. 가니까 놀랍게도 온천이 아주 따끈따끈한 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온천이 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옆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쏟아져요. 솟구쳐 올라요.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서, 겨울에는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또 고마워야 할 그곳에서 관광객들이 아니 근데 왜 이 동네가 불평촌입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이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데 그랬더니 가이드 한 말이 이 동네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평이 가득해요. 도대체 왜요? 그랬더니 아니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빨래하는데 필요한 비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동네 이름이 불평촌이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간다는 거죠.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불평촌 동네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달랐는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불평. 여러분, 불평에는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연봉을 얼마를 받으면, 만족하고, 얼마를 받으면 불평하고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이런 기준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불평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또 단어가 있죠? 불만. 불평하면 불만족해요. 근심하면 뭐가 따라다녀요? 걱정.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잘 보십시오.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그렇죠? 다 유사춘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사춘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시간 속에서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겠지요. 여러분, 걱정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거 아시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을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 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굳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서
걱정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얼굴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 좀 덜어놓고 불평 불만 좀 내려놓자고 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걱정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 혹은 작은 걱정, 그런 것쯤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그렇게 걱정하더냐.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보아라. 입을 걱정할 거냐. 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걱정한들, 여러분들이 걱정한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누릴 수가 있겠느냐. 예,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재주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정적이잖아요.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그런데 아둥바둥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살면 그래 기분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결국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도 주셔요. 걱정 대신 믿음을 튼튼히 해라. 자,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쓸데없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근심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오만상하면서 화내고 불끈불끈 하는 삶을 접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야외 미사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는데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었죠? 특별히? 네? 예. 아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요. 그렇죠?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잔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개혁 주일이었다 그랬죠. 종교개혁 주일.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주의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을까요? 그는 그의 목숨의 위협이 당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힘으로 종교개혁을 이겨냈다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아주 굳건한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맞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황과 부패한 성직계급에 맞서서 싸웠는데, 또 그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따라해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얻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구하라. 그 믿음도 바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힘으로 믿음을 키워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을 아무리 지쳐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구하려고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아무리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어려운 종교 개혁을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오직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면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근심 대신에 찬송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걱정 대신에 감사를 바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하였지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 은혜의 그릇을 커다랗게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 찬송하는 신앙인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또 그리고 남은 201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